우리 지난주에 이제 13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 13장은 이제 종말에 대한 묵시에 대한 예수님의 묵시에 대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언이 묵시록적으로 담겨 있죠. 이것이 어떤 세상의 종말이라기보다는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또 그 성전 주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세상이 이제 무너지는, 이미 다 성취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다 짓밟히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장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가운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마가복음 주석에서 이제 14장부터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13장까지는 폭풍을 예고하는 구름이 예루살렘으로 또 성전 주위로 몰려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13장도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웠죠. 그런데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그 구름이 아예 예수님의 머리 위로 집중해서 이제 몰려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이제 이 14장부터는 완전히 이제 예수님 또 그 십자가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14장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예수님 자신에게, 예수님 당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요한이 주석하기를 이것은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 또 예수님의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성전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또 죽음을 가리켜서 다시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유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6월절은 바로 생명의 날이죠. 그들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생명을 얻은 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 승리의 날,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승리하신 날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이제 사명을 이루시는데 이 6월절을 선택하시죠. 이 구원과 어떤 승리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와 또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받는 이 날을 이제 6월절로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달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이 대적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제 발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막 성전도 활보해요. 근데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6월절 기간 중에 특히나 더더욱 이 성전이 순례자들로 인해서 막 북새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대중의 눈길을 피해서 예수님을 잡는다는 것, 어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을 체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그들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길잡이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때, 장소로 예수님 계실 때 우리를 인도해 줄, 우리로 예수님 체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그 길잡이가, 데려다 줄 누군가가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좀 샌드위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그 성전 지도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청에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가담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두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음모 가운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껴있는 그런 이제 샌드위치 같은 구조를 보여줍니다.
제가 어제 저는 토요일마다 좀 장거리를 달리는데, 왜냐하면 토요일이 제가 잔소리를 안 듣는 날이어서 교회에서 자는 날이어가지고 뭐 오래 뛴다고 이렇게 뭐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에는 오래 뛰어요. 근데 어제 제가 늘 뛰러 나갈 때마다 좀 우려하던 일이 어제 딱 일어났어요. 어제 딱 뭐냐 하면, 제가 어제 이제 한 20km 정도를 뛰는데 딱 제가 뛰는 코스에서 딱 중간 지점이 어디냐면, 저기 그 다산고등학교에 있는 저 높은 언덕 있잖아요. 여기가 한 100m, 120, 100m 정도 되는 언덕이더라고요, 해발. 그 언덕 꼭대기가 딱 절반 지점이에요. 딱 절반 지점. 근데 어제 언덕 꼭대기에 딱 갔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뛸 때마다 이거 끝까지 들어와야 되는, 중간에 멈추면 어떡하지 늘 이 생각을 했는데, 어제 딱 정말로 그 중간 지점에서 보니까 10km 뛰어왔고 남은 거리도 10km.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이 10km가 남았는데 도저히 못 뛰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걷다가 또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이렇게 왔는데, 핸드폰도 안 들고 나갔고 뭐 카드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걸어올 수밖에 없는 뛰어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그 언덕 꼭대기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가던 길 계속 끝까지 가자 이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 생각도 많이 났고, 임마누엘 교회 가는데 사실 가다가 뭐 지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고, 우리 계속 겪어왔고, 또 오늘도 사실 아침에 류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셔서 또 저도 또 힘이 많이 빠지긴 하는데, 그러함에도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느껴요. 예. 뒤로 돌아설 수는 없고, 우리가 출발한 이상 결국 목적지에 다 다르기까지 걷든지 뛰든지 아니면 중간에 쉬어가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제 오랫동안 걸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쭉 3년간의 이 모든 공생애가 사실 여기 십자가에 맞추어져 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또 느리게 보일 때도 있고, 뭐 예수님 또 가족들이 막 볼 때 답답하기도 하고, 왜 뭐 메시아로 오셨으면 빨리 나타낼 것이지 왜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느릿느릿 그러면서 가느냐, 또 가족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계속 이해시키면서 또 설득하면서 그렇게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가셨던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을 앞서 가셨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도 또 낙심치 말고 또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말에 또 일이 많고 그래서 많이 지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뭐 성탄절까지 쭉 쉼없이 이제 달려갈 텐데, 그러나 또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달릴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저도 이제는 좀 조절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 말씀과 같이, 장로님 금요일에 저한테 이렇게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같이 우리가 천천히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때를 또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또 마음을 맞추어가면서 이렇게 함께 달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은 4개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 그런데 상황들이 다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동일 사건의 동일 인물이다라는 것은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일단 뭐 복음서별로 비교를 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무명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여인이 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고 나사로의 동생인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만 해도 적어도 3명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일지 또 막달라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동일인지도 좀 그것도 의견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도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우리가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관유를 준비해 가서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죠. 왕이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어디에 기름을 붓냐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누가복음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발을 붙잡고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다음에 이제 향유를 발에 붓고 그리고 입 맞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태와 마가는 사실 동일 사건의 동일인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하고 누가와 요한의 이야기는 같은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여인이 나와서 옥합을 깨트렸어요.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옥합을 담는 이 호리병 같은 이 도자기에 자기의 요 꼭지를 이제 깨트렸다라는 것이겠죠. 그거를 깨트렸다라는 것은 이거를 남길 의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드리겠다라는 이 여인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마치 요 바로 앞에 있었던 저 성전에서 2 렙돈을 드렸던 여인의 이야기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자기의 생활비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그 여인과 같이 이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 드린 여인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가 이렇게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든다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자신만의 소중한 것을 드릴 때, 그것으로 예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싫어하기도 합니다. 문화적인 차이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요 한 10여 년 전부터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이제 찬양이 왜 어렵냐면은 찬양이 이렇게 시대가 갈수록 점점 이렇게 현대적으로 변해요. 근데 교회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고 어렵고 그래서 이 찬양이 바뀌는 것도 참 싫어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막 정말 막 손들고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그런 어른들이 또 교회에 또 일부 계시다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에 예배를 5번 드리는데 사부 예배를 좀 바꿔보고 싶은 그런 이제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3부까지는 이제 가운을 입고 완전 정통 장로교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4부부터는 조금 더 현대적으로 좀 열린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이제 가운도 안 입으시고 앞에 준비 찬양을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이제 처음 그 찬양 인도를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전 낮 예배,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는 그 예배에서 그 찬양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준비를 해서 이 악기팀하고도 맞추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교구도 맡고 있으니까 막 교구 이제 신방하면서 막 다녀보면 사람들이 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찬양 좀 쉬운 거 하시면 안 돼요? 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저 찬양할 때 일으켜 세우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안 하죠.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래서 일으켜 세우는데 왜 이렇게 세우시냐고, 다리 아픈데. 권사님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셔도 돼요. 이러면 어떻게 다 일어나는데 어떻게 나만 안 일어나요?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불만들을, 제가 거의 한 1년을 계속 그 민원을 들으면서 제가 막 다녔었어요. 그래서 좀 쉬운 찬양 하고 싶어도 또 저기 위에서는 저기 젊은 찬양하라 그러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막 저기 아는 찬양하라 그러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뭐 누군가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들을 보일 때 막 말려요. 주변에서 말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제가 안수받을 때 안수식을 준비하면서 7일을 금식을 했었어요. 일주일을 완전히 온전히 금식을 했었는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보는 사람들마다 말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전적인 헌신들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그 깨트려 드리는, 또 어떠하면 예수님도 굉장히 민망하셨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발을 닦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예수님께도 부담이잖아요. 예수님 그거를 잘한다 그러시겠어요? 이거 그런데도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헌신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죠. 또 바뀌는 것들, 또 새로운 것들이, 제가 전에도 한번 뭐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저기 후배 목사님 중에 저랑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 중에 고신대 출신이 있는데 언제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고신대 체프를 드리는데 옛날 이제 그 총회장님, 고신 즉 총회장님이 체풀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1시간 동안 화만 내다 가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찬송가 반주를 피아노로 했다고. 그러니까 고신은 우리보다 더 좀 보수적이잖아요. 어떻게 찬송가 반주를 오르간으로 해야지 피아노를 쓸 수 있냐고. 그것도 여기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어떻게 피아노 반주를 쓰냐 해서 피아노 얘기만 1시간 동안 하다 돌아가셨대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벌써 제자들부터, 근데 헌신된 사람들이잖아요. 불편해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걸 차라리 오늘 말씀해 보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300데나리온은 300일치 품삯입니다. 1년치 품삯이죠. 뭐 일주일에 하루씩 쉰다고 하면 1년치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의 어떤 평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말씀이나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굉장히 타당한 듯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달랐어요, 반응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부터는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온전히 십자가에 집중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모든 신경이 다 십자가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여인이 사실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냥 만약에 정말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면 뭐 그것만큼 불경한 일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멀쩡히 살아계신데 와가지고 예수님 잘 가세요 이러면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여인은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의 사랑을 또 그의 헌신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남김없이 예수님께 드렸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은 그 일을 예수님은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당하게 되실지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 시신에 기름을 바를 여유조차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장례가 굉장히 급하고 또 그냥 이렇게 무덤에 예수님 넣어두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행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나의 장례를 대비해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것이 제가 오늘도 아침에 저희 교회 마당에서 쥐 한 마리 치웠거든요. 얘들이 맨날 쥐를 물어다 놓고 가요. 요 새끼들이 요새 제가 밥을 잘 안 줘요. 저기 아마 박 집사님은 못 들으셨을 텐데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한 20여일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여기 교회 앞에 공장 앞에 길에 치여가지고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새끼들이 이제 한 마리는 야생 고양이가 됐고 한 마리는 집 나갔어요. 4마리가 남아 있는데 4마리를 이제 제가 먹이는데 얘네가 엄마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는 맨날 저 낮에 교회에 있으면은 제 발밑에들이 있었어요. 저희 목양실에 들어와가지고 목양실 뒤에 소파에서 많이 자고 제 발밑에 있고 이러는데 이 새끼들은 그냥 보기만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도망가는데 또 밥은 달래요. 계속 와갖고 밥은 달래요. 밥 주면 또 도망가고 저 없을 때만 살짝 와서 먹고 제가 너무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일주일은 야 진짜 너희들 엄마 없고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야, 좀 이리 좀 와라. 그래서 밥을 주다가 이제는 그냥 아침 저녁에만 딱 주고 저도 말아요. 목양실에도 이제 못 들어오게 아예 막아놓고 그냥 밥만 주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그렇게 뭘 물어다 놔요. 이제 밥 달라고 그러는 건지 잘 보이고 싶은 건지.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딱 교회 문 열고 나오는데 앞에 쥐가 또 있어가지고 또 이제 권사님 주신 집게로 그것도 옮겨놓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걔네들이 쥐 물어다 놓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실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들 그게 예수님께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무슨 필요가. 근데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받아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막 나무라는데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그 여인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8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을 가로막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고 십자가 지지 마시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베드로를 굉장히 센 어조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일, 이거는 사실 예수님께도 굉장히 민망한 일이었고, 이 여인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라 그랬었고,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기름 붓고 예수님 발을 만지고 머리털로 예수님 닦는 거, 이거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근데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상황, 형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 여인이 칭찬받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부합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이, 또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봉사들이 있고요. 저도 이렇게 맡아보면 제가 분명히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제가 하면 좋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막 신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사역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일이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드리는 어떤 물질, 또 내가 드리는 어떤 정성, 나의 마음들, 이것들이 내 만족이나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교회에서 어떤 뭐 비품을 하나 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여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이제 온전한 사랑이고 다 내어드리는, 남김없이 드리는 사랑이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드릴 때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남김없이 드리는 사랑이고, 오늘 여인이 깨트려 드린 옥합같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네가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기억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영원히 기억되리라라는 말씀. 영원히 기억되리라. 이 여인의 드림이 영원히 기억되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참 마음 아픈 것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낭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어떤 헌신들이 이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고요. 또 교회 안에서 볼 때에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막 이제 한창 은혜 받고 막 교회 막 열심히 나가고 그럴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루는 저를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구일아, 아빠가 엄마가 네가 교회 잘 나가기를 바랬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살라고 한 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또 주님께 드리는 헌신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맨날 주일에 거기 가서 뭐 하냐? 왜 안 오냐? 왜 주일에는 왜 약속 못 잡냐?
또 교회 안에서도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좀 적당히 해야지. 이건 또 왜 이렇게 뭐 목사님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고 그래? 막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가, 그 모든 헌신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네요. 헛되지 않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미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 우리 사실 세상에서 하는 수고들은 헛될 가능성이 있는 수고들입니다. 제가 저희 큰딸이 요새 갑자기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나 봐요. 아빠가 저기 재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빠를 꼭 이기겠대요. 아빠보다 좋은 학교를 가겠대요. 자기가. 근데 헛될 수 있는 수고예요. 그 열심히 공부해 놓고 시험날 말아먹으면 그 뭐예요? 그거는 헛될 수도 있는 수고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세상에서의 수고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장로님, 권사님 여기 농사 지으시는데 지금 배추가 지금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배추가 썩은 배추가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수고가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날씨 한번 영하 0도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배추 다 날아가는 거예요. 헛될 수 있는 수고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는 헛될 수가 없는 수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아. 하늘에. 땅에 쌓아놓지 말고. 땅에 쌓아놓는 것은 다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늘에 쌓일 때 거기는 도둑도 없고 쥐들도 파고 들어올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기억돼. 오늘 이 여인의 향유 옥합과 같이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수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절 11절에는 이제 가룟 유다가 결국 가담하게 됩니다. 왜 그러한지는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이 가룟이라고 하는 것이 유다 앞에 붙은 가룟이라는 수식어가 열심당을 뜻하는 거죠. 이가 혁명 분자였기 때문에, 레지스탕스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들이 그에게 실망을 안겨줬을 수도 있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이죠.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또 가룟 유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가 돈깨를 맡은 자인데 예수님의 어떤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고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르시네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부자들한테 가서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 그러시더니 자기한테 오는 거는 그냥 다 받으시고 그러면서 시험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쩐지 뭐 그 속을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넘기는 음모에 가담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이제 10절과 11절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이 참 없죠. 그렇지만 오늘 그 앞서 두 랩돈을 드렸던 여인처럼, 또 오늘 예수님께 향유 깨뜨려 드렸던 그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남김없이 우리의 전적인 또 온전한 헌신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바라기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또 소망 가지고 우리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오히려 분을 내는 그러한 헌신들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예수님께 그러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것들 내어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많이 연약하고 또 우리 지치고 또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절대로 포기치 않고 또 끝까지 달려나아가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종일 또 주의 전에서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모든 수고와 또 헌신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일주일간에 또 우리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우리 도와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다 잘되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주간도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